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길과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를 자세히 많이 읽어본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집중하여서 잘 읽어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실상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감추어 버리고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벼가 어디서 나냐 그러면 논에서 난다는 건 시험으로 알아도 실제로 논에 데리고 가서 벼를 보여주면 그게 논줄도 모르고 벼인 줄도 모르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쌀이 어디서 나냐 그러면 쌀 나무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이게 감나무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쌀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해요. 실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많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1절부터 읽어가 보면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한 성호를 여호와라 그러거나 야훼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고 펜션을 짓고 아니면 별장을 짓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집, 삶의 집, 믿음의 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만드는 집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넘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걸 만들고 어떤 걸 실현시키고 어떤 걸 성공시키려고 해서 겉에서는 어떤 결과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집을 만들고 짓고 세우면 그것만큼의 결실과 열매를 거둘 걸로 이 땅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실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을 세울 때에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자신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 또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은 적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고 짓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달고 그리고 성벽 위에는 파수꾼, 군사들이 지킵니다. 적군이 언제 오는지. 파수꾼이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지키는데 파수꾼의 경성함이다. 그 말은 보초 서는 군사가 잠을 안 자고 교대 근무에서 밤에도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지키고 있는 것을 파수꾼의 경성함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키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지켜도 그 수고가 헛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성을 대한민국이라는 성, 또 우리가 사는 우리의 고장이라는 성, 우리의 집이라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성을 지키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가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늦게까지 돈을 벌고 또 고생하고 밭을 갈고 일을 하는 것도 나중에는 헛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많이 자는 사람한테는 좋은 구절이에요. 잠충이들한테는 참 좋은 구절이에요. 잠 많이 자는 사람은 이걸로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잠 많이 자는 사람, 게으름뱅이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와 은총으로 잠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 일반 은총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의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에 관여하신다는 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이 안에 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과 하나님과 관계없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다. 내가 내 성을 지키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다. 내가 내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도록 내 집을 내 집인데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시도록 내 성인데 하나님이 내 성을 지키시도록 내가 자는 잠인데 하나님께서 내 잠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주셔서 자도록 내가 그냥 수면제 먹고 내가 그냥 잠이 와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주시고 잠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야기입니다.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업이 뭐냐? 그러면 집, 차, 자동차 이걸 기업이라 그럽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여기서는 기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재산은 자식이다 그럽니다. 자식이다 그래요. 나중에 4절에는 5절에는 4절 5절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많다. 화살이 싸우는 이 장사, 싸우는 장군이 싸우는 군사가 화살을 활로 쏘는데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 유리하지요. 그런데 자식이 많은 사람은 그렇다. 한국 속담에는 그럽니다. 가지 남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게 한국 속담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가지가 남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걸 체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다 그 말이 다르게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자식이 많은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으니까 고생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의 삶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부부간의 금술이 안 좋은데 애를 더 낳기 싫어하는 부분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 자식을 이야기하죠. 자식이 또한 그의 상급이다. 자식이 상이다 그럽니다. 자식이 상이다.
실제로 기적 가운데 기적은 뭐냐 그러면요. 아이를 가지는 게 기적이에요. 임신된다는 건 굉장히 부부간의 생활을 통해 애가 임신되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애들이나 해서 그 아이를 가지고 임신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런 과정으로 얼마나 임신이 어려운지 기적 같은 일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영상을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냥 하나님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사실은 임신 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근데 자식을 상급으로 제가 이 성경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시편 127편 읽어가지고 자식은 우리의 상급이구나. 다음 중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번 자식은 그의 상급이다. 2번 자식은 왼수다. 적어놓으면 답은 자식은 상급이다. 맞힐 수 있어요. 네? 맞힐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자식이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아무리 맞춰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편 127편의 자식이 상급이라는 것을 1000번, 10,000번, 1,000,000번을 읽어도 필요 없다 그 말이. 읽어도 필요 없어요. 안 읽으나 차이가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답은 알아맞힐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도 자식이 왼수고 안 믿는 사람도 자식이 왼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필요 없고 안 읽어도 필요 없어.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필요 없지만 읽는 사람은 또 읽어도 믿지를 않아요. 자식이 상이라고 했으면 자식이 왼수라도 상으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 말고 지식을 가지는 거 말고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본 다음에 피자를 막 설명한다고 해봐요. 피자를 설명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워커힐 호텔에선가 한번 뷔페를 먹어봤는데 저녁에는 55,000원인가 그러고 낮에가 지금은 또 뷔페 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몇 년 전에는 또 그렇게 그 정도 뷔페는 먹기 어려운데 35,000원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지간하게 2만원짜리 뷔페를 가 먹으면 돈이 아까워요. 먹고 난 다음에 이건 7,000원짜리인데 13,000원이 아깝고 이것은 내가 본전을 얼마나 뺐느냐 2만원짜리 먹었는데 10,000원 안 친 내가 먹은 것 같다. 아니면 이게 배가 터지더라도 한 7번은 갔다 와야 되는데 막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뷔페에서 먹는 거 돈이 아까워요. 제가 뷔페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뷔페를 얼마나 다녔냐면요. 어떤 해는 한 2년 만에 뷔페만 한 50번에서 100번을 다녔으니까. 그때는 뷔페 값이 한 3,000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점점 그때는 3,000원도 큰 돈이었는데 밥이 한 500원, 700원 할 때 제가 돈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열심히 뷔페를 먹게 되었는데 뷔페는 제가 능통하고 능통할 정도로 뷔페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제가 어지간한 뷔페나 3,000짜리 뷔페는 제가 돈이 안 아깝다 그러는데 한 7,000원, 10,000원, 요즘에 27,000원, 28,000원 그럼 돈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35,000짜리 뷔페를 먹었는데 돈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돈이 들더라도 저 뷔페는 가서 한번 먹어볼 만하다. 저 서울에 있는 알아주는 3대1 호텔 안에 들든가 힐튼, 월커힐 뭐든가 신라 호텔인가 제가 잘 모르는데 누가 사줬는데 저건 진짜 먹을 만하다. 그 정도로 그냥 맛있어요. 그럼 제가 그 뷔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줘요. 그 뷔페가요. 해삼라면이라는 게 있어요. 해삼라면. 해삼이 살아있는 걸 갖다가 살아있든가 죽었든가 그랬는데 요리사가 딱 써가지고 요리해달라고 하면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그 요리해가지고 그 테이블에 딱 갖다 놔줘요. 그다음 요리사들이 좀 큰 뷔페는 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그 코너마다 중식의 요리사 한 2-명 서가지고 있고 양식에 몇 명 서 있고 일식에 서 있고 그래가지고 요리해달라고 하면 즉석에서 해가 갖다 줘요. 종입을 내가지고 이거 재료 이거 섞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이 뷔페값 안에가 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케이크도 한 코너를 잔뜩에 케이크만 쌓여있고, 물론 뭐 작은 건 봤지만, 떡도 하나에, 치즈도 하나에가 전체로 쌓여있어요, 치즈가. 치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짜가지고 저는 몇 개 먹으면 못 먹겠던데,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 뷔페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그 뷔페 이야기를 해드려도, 여러분은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영적 대게를 한 3접시에서 5접시를 먹었어요. 이런데 보통 하는 영격대게는 살이 퍼석퍼석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싱싱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게살이 가위로 썰어가지고 뽑아내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도 뭐 계속 쪄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잘 나와요. 이런 데서 대게 다리 같은 거 나오면 맛이 없는데 제가 먹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을 잘 들으셔도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들은 풍월만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믿음 이야기, 믿음 설교 1000번, 10,000번 들어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식이 상급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그랬어요. 내가 자식이 원수인 걸 체험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믿기가 어렵지요. 믿기가 어려워요. 이걸 믿을 때에 자식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식이 완벽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리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항상 자식이 왼수인 것만 보고 사는 사람하고 그래서 왼수다 1000번 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1번 2번 했어요. 그러면 나는 왼수다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마음에 와닿죠. 내 입으로 항상 왼수야 왜 태어났냐 왜 사냐 내가 니를 왜 낳았을까 그러는데 그런 사람하고 이게 상급이다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128편 3절 같은데도 그 밑으로 이제 한 칸 건너뛰면 128편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면 내 집 내 실에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 뚱땡이 아이고 이 기분 나쁜 얘 뱉네 뭐 근다거나 이게 좀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27편 2절 하반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쳐매고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파가지고 침상 채로 들쳐매고 왔는데 들쳐매고 온 사람인지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그가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몸이 치유됐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믿음이 상실되고 잊혀져 갑니다. 다시 이제 시편 이 121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요 근처에서 좀 살펴봐 보는 거예요. 지금 121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금 어디서 올꼬 그 말은 지금 도움이 온다는 걸 믿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한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 한탄이 원망이 가득한 사람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어디서 올꼬 안 올 텐데.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어디서 올꼬 오는구나.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장래가 암담합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돈 벌 일도 없어요. 몸은 아파가요. 병 들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올해가 내년을 어떻게 보낼까? 5년을 뒤로 어떻게 보낼까? 지금도 몸이 약한데 더 약해질 텐데 어떻게 보낼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는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래가 있습니다. 그 장래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기대감이 있고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훨씬 좋습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그분의 산재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을 누립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심. 실족은 자빠져버리고 우리가 좀 실패하거나 실망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로 실족이라는 단어는 넘어져가지고 다시 못 일어나는 것에 대부분 많이 씁니다. 그러지 그냥 좀 자빠지는 것에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과해 간다는 게 실족치 않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통이란 말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형통해.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 요셉은 어디에서 형통했냐고 하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에서 살면서 형통했습니다. 노예의 삶이 형통했다는 이야기는 고난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고난 중에서 길이 열려가고 뚫려져가고 풀려져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문제 속에 고난 속에서 그러합니다. 고난이 없는 가운데 사는 것을 온실 안에서 산다. 그 말, 온실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온실 안에서는 그 온실을 지탱하는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사라져버리면 다 그냥 얼어 죽어버리거나 쪄 죽어버리거나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자식을 지키려고 애쓰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그러는데 물론 우리 찬양도 전에 한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 복음성가 한참 많이 불렀잖아요. 이제 부르는 것하고 믿는 것 다른 것이.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다 그래요. 참 노래는 잘 부른다. 믿지는 않고 찬양은 잘한다. 믿음이 아닌 그냥 찬양하는 것.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그건 잘하는데 자기가 부르는 노래 가사는 안 믿어요. 자기가 하는 찬양 가사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냥 리듬이 좋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본래가 복음성가도 본래 성경적으로 한다면요. 가사가 바르고 좋은 걸 많이 불러야 되는데 사람은 어쩌냐면 리듬이 좋은 걸 불러요. 리듬이 좋은 것이 유명해져요. 근데요. 얼마나 요즘엔 복음성가가 잘 지어졌냐 그러면 리듬이 좋은 것인데 가사도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좋다는 이야기는 정말 복음적이고 정말 좋아요. 말하자면 내 삶하고 가사하고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도 사람들은 불러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왜? 리듬이 좋으니까. 리듬이 좋으니까 막 부르는데 실제 자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막 불러요. 꼭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 부르는데요. 그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리듬 따라서 정신없이 부르는데 그 가사 내용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막 정신없이 불러요.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지가 부르는 노래 가사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냥 애워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그 가사의 내용을 안다고 애들이 학을 떼고 절대 안 부를 거예요. 지가 부르는 유행가 가사의 내용이 뭔지 안다 그러면 그 음란한 것, 그 세속적인 것, 저질스러운 것, 아주 그냥 기존 이하, 상식 이하의 어떤 인간이 하는 말들이 있는 가사들을 절대 안 부를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애워요. 그냥 무조건 애워요. 그리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찬양도 가사를 애우고 리듬이 좋으니까, 비트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백은 좋고 찬양은 좋아요. 믿느냐 그 말이죠. 믿으면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 이따가 5시에 나 좀 보자 그러는데 5시에 보자는 말이 전혀 그냥 신청도 안 해요.
그리고 유엔이 다 했지 않았냐? 아버지 사랑해요. 야야, 너 이번에 왜 점수가 빵점이냐? 좀 공부 좀 해서, 야, 낙제는 면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알았어요, 아버지. 빵점 또 맞았어. 야, 니 왜 노력 않고 빵점이냐?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약 먹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거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걸 사랑의 출발이고 사랑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이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고, 자기 생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그냥 나는 인정은 한다. 하지만 그런 지식이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하려면 조직신학책 잘 적어진 거요. 잘 적은 조직신학책이 요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잘 적은 조직신학책을 그냥 처음부터까지 읽으면 될까?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읽으면 내가 다 누린다면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읽으면 시간 내가지고 이해 못해도 내 중학생만 돼도 그냥 뭐 기독론, 인재론, 신론, 조회론, 종말론 다 읽히면 될까? 읽히면 다 읽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누린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신학교 나와서 책 좀 몇 권 신학책 읽은 다음에 몇 권 이렇게 수업 들은 다음에 나 하나님 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뭐 최수종 씨가 있으면 최수종 씨에서 알아요. 우리 들어요. 무슨 연속곡 무슨 드라마에 출연했고 어디에 나와서 태조 왕건이로 어떻게 구경을 했고 태조 왕건이 나올 때 자기 마누라가 누구였는데 막 어떻게 울었다 어떻게 배신당했다 어떻게 성공했다 아니면 최수종 씨의 뭐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가족이 어떻게 알고 누구랑 결혼해 살고 그 아내가 하이라 씨인가 되잖아요. 그 둘 결혼해 살고 애가 몇 명이고 집이 어디 살고 색깔 뭐 좋아하고 음식 뭐 좋아하고 다 안다고 그걸 맨날 들어요. 그걸 많이 내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최수종 씨가 나는 당신 압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안다는 사실을 그 양반이 알면 알수록 스토커를 하고 나를 무서워할 거예요. 아이고 이 무섭네 스토커 나타났다 또 하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배운다 해서 그를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를 알게 되지 않아요. 그를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그래야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귀를 풍얼로 듣고 배우고 시험은 잘 보고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를 지키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실상 그거 믿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찾기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 안 믿어요. 안 믿어도 말씀이 돼 있으니까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안 돼요. 안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고 버림을 받았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많이 말씀했고 선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 통해 기록해 놓으셨어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해요. 아무리 100번 필사를 해요. 아니면 성경 낭송 테이프로 1000번, 10,000번을 들어요. 성경 통독을 해서 막 계속 읽어나가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내가 그걸 믿는 사람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운행하시는 걸 체험합니다. 믿음이니까 열매가 나타나요. 내 잠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잠자기 전보다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마귀 역사도 잠자고 나면 잠잠해져 가고
절망이 있다가 좀 잠을 자고 나면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잠자고 나면 절망이 좀 사라지고 정리되어 있고, 죽을 것 같은데 좀 잠자고 나면 누가요? 믿음으로 잠자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잠자는 거 말고요. 우리가 다 잠잔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잠충이 잠은요, 잠자는 게 죄예요. 잠은 말씀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너희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면 가난뱅이 거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더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상하게 되는 것이, 잠을 잔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잠을 자느냐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잠을 주신다는 걸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합니다. 4절,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꾸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변합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의 대적자로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효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게 무효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사람들만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난 사람만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체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대로 봐야 된다. 아니, 그대로 봐야 될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이야기는 예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나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된 이야기,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 요즘에는 성경 해석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갈수록 가는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니, 찬양은 잘 부르지만 낮에 해가 그러면은 단지 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낮에 낮에 있는 일이 나를 해하지 않는다. 아니, 낮에 얼마나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도 많이 나타나요? 해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는다고. 뭐 달이 나한테 해를 끼칠 때가 뭐가 있겠어요. 달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밤에 달이다 그러면 비유적인 말인데, 밤에 사건 사고 일이 이래서 나를 그냥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거리가 해야 한다 그 말, 나를 완전히 실족에 잡아뜨려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나 믿지 않지. 이게 이런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정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한다고 이루어지면 믿음을 왜 주님이 자꾸만 말씀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지금 환난과 고난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다른 단어에 사용해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 가지고 뭐 깊이 있게 뭐 설명하고 그러긴 어렵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냥 당하지 않아야 될 것, 당해봐야 우리만 괴롭고 그런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통해 우리가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이 환난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이 됐는데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눈이 소경이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고 충분히 그럴 사람이 있지만 그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환난에서 너희를 면케하신다는 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게 하시며 그것이 없게 하시며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환난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고 통과할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을 지킨다 말,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믿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자기가 애쓰고 발버둥 치거나
그래서 신학 가운데, 칼빈주의 신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걸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좀 읽어보면 150편에 가장 많은 분량이잖아요. 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꾸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갈수록은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 성경은요, 시편에도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도 그렇지만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요, 다른 말씀에 뭐가 있냐 그러면 성령님 그분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구를 경외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 구절에서 멈춰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발버둥 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죄된 타락한 본성에서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고 안 경외하면 안 경외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가만히 뻘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그 은혜를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 받아들고 수용해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다 그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 말이 가장 믿음의 일반적인 단어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인 자 그러면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의지하고 있는 모양이 사람인 자예요.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고 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요. 시대에 의지해요. 그 의지한다는 것이 그냥 당신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될 대로 되시오. 할 대로 하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라요. 그건 절대 그건 의지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것도 아니죠. 방임방치지요. 방임방치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지식을 좀 들어가지고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그렇게 돼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주님의 말씀은 정확히 맞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맞아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 세상이란 건 불신자의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신자의 세상은 다 믿음이 없는데요. 그냥 신자가 포함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신자가 포함된 세상, 교회를 포함해서 그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걸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식은 많아지고 책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학식은 더 많아지고 설교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뭔지 의미 자체도 다 사라져버려요. 의미도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솔직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이라는 건 어디 얼마나 존재합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이라?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이라? 그거 이제 요즘에는 어려운 것 같아. 충성, 옛날에 저도 군대가 충성 이렇게 하고 공병학교에서는 2달 있을 때 단결 이렇게 했지만 충성이라는 게 믿음이 충성이거든.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나? 어떤 관계냐면 이익관계. 이익을 얻으면 함께하고 이익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는 관계로 변했지요. 믿음을 갖는 관계다? 믿는 관계다? 관계가 부모 자식이라도 믿음의 관계다? 아니, 이제 그건 없는 것 같아.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다. 그것은 이제 사라져가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도 믿음은 뭔지를 이제 몰라버리는 세대. 우리 제가 믿음을 많이 설교하지만 설교를 많이 해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집회에서도 믿음을 종종 설교하지만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부터 그렇게 많이 나와도 이제 이건 만져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볼 수 없는 것이 됐어요. 히브리 11장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오죠.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제 잘 이해 못해요.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해요. 시편 121편 9절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왔다 갔다 하는 거. 출입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출입 그만 하나님의 집에 가서 주님 만나고 나오고 또 집에 가고 신앙생활, 첫째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어요. 또 출입이니까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또 회사 출근하고 나오는 것 등등 우리의 삶 전반적인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선포되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너가 이를 믿겠느냐 그래요. 믿으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편 121편의 말씀 또 시편 12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도록 내가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거하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서 믿음 있는 자의 자리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잠잘 때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도 신실한 사람은 많아요. 신실하다는 이야기 양심이 좋아가지고 양심이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도 쓰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해요. 내 중심으로 내가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게 아니고 내 둘레를 태양이 돌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많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 또한 신구약 성경에 참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지금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심에 대하여 그렇게 나와 있건만 우리는 이제 우리만 사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내 혼자 내 삶을 다독이고 내 혼자 내 자녀를 지키며 내 혼자 내 직장생활 경제생활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에 대한 일깨움이 날이 갈수록 더하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 배우는 우리들이 되어 살게 하시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